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번역본 활용법에 대해 강의해 주실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 소층교실에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라며 이번 강의는 추후 영상으로도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 범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창세기 39장과 4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9장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 그리고 있고 40장은 요셉이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39장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행패를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이어서 창세기 40장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자들의 시중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의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의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몽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3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주검을 쪼아 먹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 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의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몽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요셉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후 그의 신임을 얻어 그 집에서 가정 총무직을 맡게 된 것과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강간범으로 몰리게 되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의 상황을 보면 절망적이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새번역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3절에서도 개역개정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요. 또 한 번 23절에서도 그의 손에 맡기신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셉에 대해 형통한 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할 정도로 그의 형통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상황만 본다면 전혀 형통과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번역은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라고 번역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먼저 요셉은 비록 형들에 의해 버림받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게끔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비록 그저 시종으로 팔려갔지만 결국에는 보디발 집안의 재산 등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안에도 복을 내리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는 직역을 하면 복을 가진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즉 형통한 자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느끼며 나아가 그로 인해 더불어 그 은혜가, 그 복이 전달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하다는 것은 하는 것마다 다 술술 잘 풀리고 손만 댔다 하면 사업이 대박나고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지금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렇기에 주어진 환경을 오히려 복으로, 은혜로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 의해 억울하게 팔려갔지만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신세 한탄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가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지혜롭고 성실하게 일했기에 보디발에게 인정받고 또 가정 총무까지 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내가 지금 형들에 의해 팔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에 휩쓸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고, 너무 분하다고, 나는 열심히 살려고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이번에도 간수장이 옥중 죄수의 모든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그가 옥중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천적인 비결은 바로 역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형통하다는 것은,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덩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형통한 사람은 지금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덩달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 형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